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산소망의 새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새해 맞이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멈춰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교회 오랫동안 있었고 또 집에 갔자면 참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내 생에 드린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축제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축제의 장인데 마지막 시간 첫 시간을 교회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막 축하하고 박수도 치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1부, 2부를 드렸는데도 정말 썰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뭔가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날씨도 추워서 또 이웃들이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황제가 방화한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누가 방화해서 참 큰 불이 났던데요.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강증으로 춤을 추며 시를 지어 노래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사실. 그러나 이어서 이제 그 일로 인해 성난 군중들이 항의가 시작되고, 그게 마땅한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자들이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이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십자가 틀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 로마를 떠나게 돼요. 로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돼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주로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로 특히 바이굴 같은 피신에서 새로운 삶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일부러 나그네를 강조하고 있죠. 올려주세요. 나그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특히 갑바도기아가 가보면 지금도 암굴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굴 도시. 그러니까 지하 도시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지하 굴을 파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한 가지 오늘 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산 소망을 전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전하지요. 근데 여러분, 소망은 소망이지 무슨 산 소망인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희망, 소망이란 말을 잘 쓰는데 산 소망,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산 소망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저 내가 바라는 바 하나의 소원이죠. 내 인간적인 바람과 소원입니다. 그야말로 요즘말로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산소망이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산소망을 전한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2021년을 맞이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꼼짝 달싹도 못하고 또 진짜 고통당한 사람,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우리에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또 그 앞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아니 우리를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또 아니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릴 수 없는 산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본문 가운데 4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올려주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포하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근본적인 산 소망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근본적인 산 소망의 이유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하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구원 주셨다,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거듭나게 했다,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새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나의 부활을.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하여서 이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산 소망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그냥 그저 그랬어요. 아무런 반응을 가지지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풀뿔이 흩어졌어요. 그냥 자기 하던 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전적인 극적인 변화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이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즉 살아계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하다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전과는 그 찌질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송 살아계신 주 있죠, 그죠? 살아계신 주.
그 찬송이 정말 유명하고 정말 주옥 같은 찬송인데 그 찬송 가사를 그대로 좀 번역하면, 우리는 좀 가사니까 좀 약간은 이렇게 의역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그 영어를 번역하면,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1년 오늘부터요 1절 다 부르려고 그래요. 맨날 후렴만 2번 부르잖아요. 이제 1절까지 너무 가사가 좋은데,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 나가면서 한번 이 노래를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1절까지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사대로 정말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난간이 있어도,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올해 내내 1년 내내 코로나가 맹위를 떨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 아시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가 개혁 말기에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리에 눕습니다. 종교개혁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넋두리처럼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건 끝났어. 이제 안 된다니, 모든 건 끝났어. 이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옵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아니 하나님 돌아가시다니 뭔 소리요?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이죠. 아내가 정색을 하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지요. 이 한마디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벌떡 일어나고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주신 강력한 근본적인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4절 올려주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의 유업을,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유업, 기업, 상속, 분깃, 소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다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하늘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부도 많이 났어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지금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박해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기업이 뺏기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히브리 10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 기업을 빼앗겼다 표현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 박해받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다 산을 뺏기고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가게 문을 닫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좀 너무 특별한 것은 그 기업을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영구한 기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이 믿음이 이거예요. 더 낫고 영광 소유 우리는 있어 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썩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썩지 않는 유업이 뭐죠? 영원한 기업을 말해요. 불후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더럽힐 수 없는 기업 뭐죠? 변할 수 없는 기업, 변할 수 없는 기업, 불변의 기업입니다. 세 번째, 쇠하지 않는 기업 뭐죠? 불멸의 기업. 불후의 기업, 불변의 기업, 불멸의 기업.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하늘의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은 아무도 부도낼 수 없어. 이 기업은 아무로 흔들어도 망가지지 않아. 망할 수 없어. 빼앗길 수 없는 기업이에요. 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빼앗기고 무너져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천국 유업을 정말 믿고 우리가 좀 천국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내세 신앙이 많이 약해진 거 아시죠? 하늘나라의 유업을 정말 내 것으로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예전에 좀 있는 일이지만 지식인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두 가지 신앙을 비판했어요. 너무 한국교회는 내세 신앙이다, 즉 타계 신앙 그랬어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너무 내세 신앙. 또 한 가지는 기복주의 신앙이다. 기복 신앙을 비판했어요. 이 두 가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정말 우리가 내세 신앙, 바른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복주의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기복주의는 현세적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세적인 복을. 근데 내세 신앙을 가졌다면서. 한국교회는 내세 신앙이라면서요. 정말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면서. 이 비판은 사실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내세주의 신앙을 가진 옛날 다미 선교회나 뭐 이런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비판이 맞으려면 내세 신앙이 정말 있다면, 참된 내세 신앙이 있다면 기복주의 신앙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내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빠진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내세 신앙이 없으니까 현세적인 이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고 살아가느냐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는 지금 요즘 현대가 왜 이렇게 고통을 해요? 멋있는 아파트, 멋있는 차, 편안한 어떤 그 레저, 뭐 이런 것들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산다면, 그 하늘의 기업을 믿고 산다면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아야죠. 그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뭐 차가 없든 또 뭐 좋은 집이 아니든 또 우리가 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게 사는 것, 그렇게 큰 고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유업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업이, 정말 불변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자기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이 유업 상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받는 거 비교가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임이 안 된다.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급,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기다리고 산다면 현세에서 당하는 이런 가난이나 고난 등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명절 때 고속도로 꽉 메어지는 그걸 하루를 걸려서 고향에 내려가면서 정말 고생들 하면서 고향을 가요. 그래도 다들 기쁨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뭐 10시간씩 12시간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에이씨, 내가 내년 다시는 여기 고향 안 간다. 금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하면 싹 잊어버려. 부모님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면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도 싹 잊어먹고 또 내년 되면 또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왜? 그 고생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본향,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가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 환난 등은 여러분 한번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에피소드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격, 그 나라에 가면, 그 본향에 가면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 믿고 산다면 말이야, 넉넉하게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산소망을 가질 이유는, 자, 오늘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약간 역설적이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어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없이는 믿음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와서 믿음에 큰 유익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물론 고난이 와서 망가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오늘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면 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더 단단히, 더 성숙되고요,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형형색색의 시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장애나 고통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인간관계의 단절도, 또 자식으로 인해 고통도, 정말 형형색색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한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잠깐 근심해요. 여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 우리도 근심하지요. 근데 잠깐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근심을 넘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자, 이 답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올려주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로 연단해서 없을 금을 비유로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금이 어떻게 순금이 나오죠? 예, 순금 권사님 저 뒤에 계시네. 어떻게 순금이 나오죠?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돼. 높은 온도로 가면 불순물이 다 제거돼. 높은 온도로 가열할수록 순금 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답고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칭찬받는 자로 쓴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져서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러기에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빚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 고난 중에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는 단순히 미래지, 우리가 소망은 다 미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현재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도 있어요.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네 번째 이유,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절이 나오죠? 5절 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하면,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 이 뭔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도의 생산하면서 고난당하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호란 뜻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든든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언제 주인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꽉 붙들고 계세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꽉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절대로 악한 것들이, 세상 이 것들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도록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꽉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기에 산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잘 미래적인 것인지 몰라도 이건 현세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산소망의 일상은 어떠해야 되는가요?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읽었는데요, 3장 한번 가보면 여러분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 늘 이렇게 외우는 요절인데요, 이게 사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얼마나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고난받는 태도가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을 가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이라 그래요. 얼마나 고난이 크면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 산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망 때문에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로나 때 오면 위축되고 그냥 코로나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거의 뭐 진짜 코로나 블루, 정말 이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지금 사람들. 왜? 그게 함몰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늘 한숨 푹푹 쉬면서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산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너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그러고 이제 망한다는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담담해? 뭐 그렇게 당당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요. 무슨 비밀이 있냐? 넌 백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 이 산소망의 이유를 대답해 주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하라는 것이에요. 고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고난이 커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고난이 커서 흔들어대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어야 되면,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이 산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서 많은 영혼을 희망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영혼을 섬기시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시대에 그저 우리 악가람 때문에 지금 막 푹푹 한숨 쉬고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산소망의 일상은 우리가 항상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2021년도에 산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일상이야. 산소망의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산소망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늘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간증과 신앙 고백 속에 좀 더 구체적인, 자 그러면 산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즘 방역이 가장 중요하죠. 3대 방역이 뭐죠? 마스크 쓰기, 손 세정하기, 거리 두기. 이게 3대 방역 지침이죠. 저는 5대 영적 방역 지침을 오늘 선포합니다. 이렇게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려면 이런 5대 영적 방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방역은 뭐냐?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첫째, 찬송하기입니다. 찬송하기. 오늘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강력한 찬송은 완전한 영적 방역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없으니까 자꾸 위축되고 힘이 없어지고 얼굴이 그냥 이 죽상이 되고, 찬송이 살았어. 찬송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찬송하는 게 영적 방역의 첫 번째 강력한 찬송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오늘 영적 방역 산소망 일상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요즘.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는 태도를 가진 이 기쁨은 사실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기. 이게 두 번째 우리 산소망 일상의 가장 중요한 영적 방역입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긴 하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됩니다. 저는 이 호흡 기도라 생각하면 들숨 날숨할 때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호흡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방역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 좋은 일 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네 번째 영적 방역입니다. 정말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늘 범사에 감사로 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린 범사에 감사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진짜 산소망의 일상을 영적 방역을 하려면 예, 공동체 안에 성도와 교통과 교제학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지금 관계를 끊어버리고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공동체라면 끊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인데 끊어질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그랬는데, 사실 에베소 1장 2장 3장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는 4장 제일 처음에 교훈이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영적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성도의 교통과 교제는 완벽한 방역이 돼요. 성도들이 지금 끊어진 것 같지만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에요. 자, 다섯 가지. 자, 찬송하기. 두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기.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기.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다섯 번째 성도와 교제하기. 이 다섯 가지 영적 방역이 결국은 우리의 산소망의 일상의 태도예요. 이렇게 살면 물어봅니다. 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린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산소망의 세를 선포하시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우리의 첫 합심기도 드립시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기도해